제자가 되신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그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여부에 달려있다. 이미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또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선지하셨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여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느냐 여부에 달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회 개혁가 정도로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자신의 메시아 의식을 나중에 세례시에 갖게 되어서 내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깨침을 세례 요한의 세례시에 받았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러한 가르침은 분명히 이 말씀에 비춰보면 거짓된 가르침임에 분명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성도 그 누구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표가 있는데, 그 주요 지표는 그가 사랑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달리 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사랑이 없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더구나 형제를 미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제는 어떤 형제겠습니까? 뭔가 부족한 형제고, 뭔가 모난 형제고, 아직 성화가 덜 된 형제고, 이런 형제겠지요. 자기에게 불편을 끼치고 늘 행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좀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형태의,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러한 형제겠지요. 그러한 형제니까 미워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그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일 수 없다, 이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사랑의 구체적 표현을 지니지 않고 있다면 우린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형제와 자매를 위한 사랑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아무런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 없이 그냥 돌아간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스스로는 말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사랑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 부자 청년이지요.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물었지요. 계명을 지키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러냐? 시험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뻐하셔서 청년을 보고 흐뭇해하시고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내 것을 가지고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이랬을 때 그 사람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여 갔다.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정말 맞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의 도를 전한 사람으로 살 만큼 그러한 사랑을 지닌 자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다 지켰기 때문이다. 난 적절한 수준에서 조금씩은 사랑해 왔겠지요. 이 부자도 하나도 안 도와줬겠습니까? 조금씩은 도와줬을 때도 있겠지요. 늘 반복되어지는 비유이지만 거지 나사로에게 적극적인 행위를 행하지 않았던 부자,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당연히 비유 속의 부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초막절도 지켰을 것이고 유월절도 다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스스로 이해했고 하나님이 주셔서 자색옷을 입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그가 지옥에 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 사도 요한의 언급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한 자다. 실제로 8절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구체적 표현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사랑은 뭐가 사랑이냐?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사랑이란 무엇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닌 자여야 되는데 그 같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9절에 언급되어지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통해서 상대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어떤 압박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질의 사랑이다. 예수님께 밝히시는 거죠. 제자에게. 우리는 우리에게 급박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급박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는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그 어떤 반대 급부도 없었다. 바라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내 아들을 준 겁니다. 그래서 상대가 거기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기쁘면 그것이 목적을 다 이룬 겁니다. 그것이 사랑이다. 내가 누굴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느냐 여부, 이것도 관계없이 그냥 내가 누굴 도와서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회복된 것, 그거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할 때 어떻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비밀로 해라. 그 사람이 갚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갚을 수 없도록 해라.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세상은 다 반대급부에 따라서 움직이지요. 그것이 가장 나쁜 형태면 뇌물일 것이고, 뇌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업적으로도 주고받는, 그것을 소위 윈윈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내게 윈하는 부분이 없으면 사람들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의 회복, 상대의 번영, 상대의 안녕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집을 팔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에 사람들이 자기의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핍절한 가운데 있는 과부들을 돕고 성도들을 도왔다. 그때 이후로 얼마나 2000년간의 교회 내에서 얼마나 그러한 역사를 이룬 이들이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골드만삭스 한국 지부장 되시는 그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성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기 스톡옵션 전부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다. 이런 얘기를 듣고 1년에 10수억 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느라,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아주 용기가 나는 것이죠. 단지 그것이 뭐 돈을 많이 냈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자신의 삶 전부를 위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이죠. (10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사랑이란 악인의 회복을 위하여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순교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좌익 인물을 탄원을 통해서 살려내서 자기의 양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세상도 놀라고 참 감동해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사랑의 원형이니까. 못해도 그게 사랑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함께 감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 우리 이미 사랑받은 존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받은 것을 돌려주는 차원의 사랑이 아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선인이었다면 아들을 보내심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구체적 표현을 지녀라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 행위를 가져라 이 뜻이지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함께 형제든 자매든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묻고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묻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참할까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만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 그걸 확증해도 된다는 거죠. 12절 말씀에 그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루어진 것이다. 13절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뭐하면? 서로 사랑하면. 그러면 사랑하면 무엇을 확신해도 되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뭐가 성령의 충만입니까? 아바바바바 방언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까? 성령의 충만은 뭡니까? 사랑하면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가? 아버지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떤 우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아주 큰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뭐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시에 담대함이다. 17절에 이것에 의해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날에 확신을 지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와 함께 안전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가 확신을 지니게 된대요. 컨피던스를 가지게 된대요. 무슨 컨피던스를 가지는 겁니까? 확신을 가지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의인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무엇을 요청했지요?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랬죠? 그들에게는 뭐가 없는 겁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심판해 주시옵소서. 그 확신이지요. 누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은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무섭지 않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심판이 무섭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이제 꿈을 꾸면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꿈을 꿨는데 심판날이 최후의 심판날이 된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막 재림하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내려오실 때까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용서해 준다 이러셔가지고 막 회개하다가
깬 꿈이 아주 생생하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무서웠어요, 심판이.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신다면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주님. 이제 오시는군요. 이제 이 세상의 고통을 끝내시는군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17절 말씀해 보시니까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름으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 이유는 뭐냐?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주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세상에서 존재한다. 그러니 서로 그렇게 존재하는 두 존재가 만났을 때 이질적인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으로서만 존재하시지요. 우리도 사랑으로서만 존재한다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본질로 삼으시는 분을 만나는 것이니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동종 단백질을 만나면 무서운 것이 없는 거죠. 독이 뭐라고 그러죠? 이종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이종 단백질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알러지가 발생해가지고 그게 독인 거지요. 알러지가 돼서 샥이 와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뱀 독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단백질이 뱀 단백질하고 가장 똑같다. 그 단백질의 요소가. 그럼 물려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그냥 이빨 자국만 날 뿐이지 아무런 독이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심판날 주님을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없느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두려움은 왜 두려워하느냐?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 자신 안에서 사랑이 완전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 것임을 알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우리는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한다. 왜? Because. 왜?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달리 뭐가 없어요. We love. 우리는 사랑한다. Because He first loved us. 그랬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줄 아는 거지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줄 알기 때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동간의 멱살을 잡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누군가 어려워서 내가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화가 납니다. 나는 힘들어서 도와줬는데 저쪽에서는 나보다 더 잘 살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랑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지요. 만약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는 거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분의 희생에 대한 가치를 아무도 존중하지 않았지요. 한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루시고 나서 아무도 도망간 이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거기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뭐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믿으면 무슨 뭐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건 궤변이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동시에 21절 말씀에 이 사랑은 권고의 차원을 넘어서 주님의 엄중한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합니다. 누구도 간구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안에 안 계신 겁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가 없으면, 적극적인 노력이 없으면, 아들을 보내시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가지시고, 그것이 몇만 년, 몇십만 년인지 알 수 없지만 아담과 하와 이후로, 뱀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으로서 말씀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사랑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사랑의 노력을 기울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 있기를 원합니다. 심판날이 기다려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심판 때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상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담은 자로서 이 땅을 삶을 통해서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이 우리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 참된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며 하늘의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부모님을, 먼저는 사랑하는 동기를, 자녀들을,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회사 내의 선후배들을, 선배와 후배들을 아버지 사랑으로만 대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구체적 표현을 위해서 희생이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같이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인 이 사랑이 확장되어 행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만석 집사님 내일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계시는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육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셔서 마음의 소원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껏 그 몸이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